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식당을 한번 갔더니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청 넘게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웃는 날이다. 일요일은 일단 웃는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요일은 일단 웃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일단 웃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날,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그랬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시체가 없어져서 울었다 그러면 시체가 있으면 안 울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웃는 날입니다. 근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냐.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냐 그러죠? 그래도 울음이 안 그치니까 15절에 예수님까지 나타나시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냐. 여러분, 왜 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은 뭐냐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한 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고 내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죽지만은 내가 3일 있으면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 장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을 가셨어요. 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흰옷같이 빛내지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 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당신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서부터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8절을 보면 8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20장에 주님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이 여자들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허탄하게 들렸다. 여러분, 이 허탄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레고스란 단어인데 뜻이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여자들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만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함께 보았단 말입니다. 그 달려왔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왜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응? 누군가 하나라도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라고 반응을 보였어야 될 텐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 말하냐면 헛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헛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내 손 좀 봐라. 손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내 허리도 한번 봐라. 창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해요, 만나는 것 같았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야, 먹을 거 있냐? 먹을 거를 좀 주어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라고 그래요, 성경이. 왜 그랬습니까? 왜 생선 토막 먹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내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몸이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발라먹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못자국도 창자국도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믿어집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믿어집니까? 아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보여줬는데 안 믿어질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묘한 일은 꼭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도마는 꼭 없어요. 주님만 오면 도마는 없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여드레째 되는 날 주님이 아예 도마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때는 제자들 앞에 도마 하나가 샘플로 보는 겁니다. 도마는 넣어봤어요. 옆구리를 넣어봤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다시 또 봤습니다. 그러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속 주님이 들랑달랑 하시면서 만나주는 겁니다. 손가락 넣어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뭐란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을 실컷 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란 말합니까? 형 같이 가. 그리고 다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보여주심이 이들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왜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내 사건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아도 본 것이 믿음이 안 되고 들어도 들은 것이 믿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식이 믿음인 줄 압니다. 물어볼 때 대답 잘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사건이 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어지 않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믿어졌어요.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에 기쁨이 되는 건가?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떤 사건, 사고 했을 때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데가 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대통령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안에 일어나는 현안의 문제는 결국 누구는 풀 수 있다고 모든 국민이 믿는 거냐면 대통령은 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다. 구하래요. 왜 이제 구해도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것,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배가 일주일에 10번 있어요. 10번. 세 보니까 10번이에요. 주일날 2번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금요일날 드리죠, 새벽 5번 드리죠, 속해 드리죠. 10번을 드려요.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은요 10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무슨 행사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11번 드려야 돼요. 어떤 데 더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드려요. 어제도 우리가 교회를 단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한 50명이 나왔어요. 나와서 옥상서부터 지하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이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들 말씀하시냐면 너무 고맙대요. 일당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늘 보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식사할 때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이걸 누가 줬대요? 누가 줬다고 우리 기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줬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줬어요.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줬대. 식당 가서는 기도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제가 한 번은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추어탕 집이 크지가 않아, 홀이. 그런데 어느 교회에 여성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신방전사님하고.
그래서 6명이 앉았어. 신방전에 7명이 앉았어요. 신방전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식당 홀이 다 들려. 그러면 그 여성계원들이요, 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 뭔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해요, 이해 못할 일 많다니까. 좋은 날 되면요, 우리는 교회 온다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데,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우리는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노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시간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걸 기쁨을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요, 저분들 만약에 진짜 부활했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여럿 있어. 제가 설교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쓴 이름 안 쓴 이름 마음 저기 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치요? 여러분 만약에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목사도 아닌데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삶 속에서 교회 일이라면 만살제 치고 나온다니까. 예배 시간 받아 나와서,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양 산단 말이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분 진짜 불쌍해. 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라고요? 힘쓰는 자리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